사랑합니다. 여자분들만 해야 될 것 같지만 새벽에 뵙던 그분이 아닌데요. 함께 예배를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다고 얘기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저는 제게 만약에 부르면 신비로움이다. 신비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이 각기 다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그죠? 머리가 손에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고 손이 발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고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가졌는데 그 다른 기능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를 향해서 이렇게 간다. 저는 몸을 생각할 때마다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한 성령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한 성령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은사를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움직여준다. 그것도 신비로운데 더 신기한 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오는 그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9가지 색깔을 가진 한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 속에 9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는 그런 열매. 한 나무에 사랑이라는 열매도 뭐 자비라는 열매도 양선이라는 열매도 이렇게 다 달려있는 그런 그 모습.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 혼자 신비로워서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예전에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동생이 어느 날 형에게 묻습니다. 형이 이 나라 왕인데 황제가 잘못하면 누가 벌을 받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못하면 저 신하가 벌을 받아 이러면서 옆에 있는 자기 하나를 툭 깨요. 그러니까 진짜 그 신하가 대신해서 매를 맞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반대로 하셨구나. 죄는 하인인 내가, 종인 내가 지었는데 왕 대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구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신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 그게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많이 하는 말로 온전해라 하는 말 합니다. 온전해진다. 저는 이 온전해진다는 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건 말 그대로 퍼펙트하다는 건데 단 한 치의 실수도 없는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살까지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돼. 내가 지금부터 온전해졌다면, 제가
뭐 올해 지금 54인지 5인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 나이를 잠깐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런데 잠깐 어쨌든 앞으로도 한 50년 가까이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돼. 근데 가능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는데. 두 번째는 연합성입니다. 관계의 원활함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온전함은 뭐냐? 사람과 사람이 마치 이렇게 서로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듯이 잘 맞아가는 이런 연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합함보다는 불협화음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람들의 세계인데, 그 온전함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완벽한 연합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 가능할까? 세 번째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과가 매일매일 나타나야 돼. 이게 온전함이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함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온전함을 향해서 가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온전해지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연합함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자기의 작은 부분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연합되어지는, 그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 성가대가 오늘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성가대로 봉사할 때 아주 별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연습할 때 네 파트를 다 따라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네 파트를 다 따라해. 근데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찬양 중에도 네 파트를 번갈아 가면서 해. 성가대는 알아듣고 웃는데 이쪽 동네가 좀 아직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화음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테너는 테너의 역할만 그냥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소프라노가 자신 있고 이 부분은 내가 테너가 자신 있어서 테너 소리를 내면 화음이 맞지 않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우를 자주 범해요.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몇 사람의 봉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이 움직여야 하고 같이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e have different gifts라고, 그러니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부분이 달라요. 내가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보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런 다양성이 있잖아요. 제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뭘 못 보냐면 이 구조물을 못 봐요. 뭐 현수막 달린 거, 이거 꽃, 이런 강단에 무슨 뭐 이렇게 배치,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아마 52주 중에 글쎄요, 한 서너 번 오늘 강단에 꽃 색깔이 뭐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한 서너 번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눈이 4개니까. 근데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뭐는 관심이 있냐면 교인들의 헤어스타일이 바뀐 거나 표정이 바뀐 거나 조명의 차이나 이런 거는 보여.
지난주에는 좀 어두웠는데 이번 주에는 좀 밝아졌네. 뭐 이런 거 정도는 보여요. 은사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보여도 뭐가 보여? 오늘 강단의 색깔이 예뻐. 어떤 날은 강단의 색깔이 좀 우중충해. 자기 마음이 우중충한지도 모르고, 그죠? 오늘 뭐 현수막이 바뀌었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또 깔끔한 분들은 청소가 잘 안 됐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는 분들. 뭐 이런. 각기 다르죠.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보는 시선이 다른 것. 이게 우리가 서로 은사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은사가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보는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비로소 온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롭게 또 건강하게 지혜롭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까지 하면 예언한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 예언 그런 게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다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 예언을 얘기한다는 것은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주셨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뒤에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나랑 좀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간다고. 왜냐하면 갔단 탄로 날 것 같으니까 제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쭉 읽으면서 투시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 하고 봤어요. 근데 투시의 은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여요. 투시라는 말. 투시라는 말 그대로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다 알아 내가. 그죠? 그럼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들 투시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그야말로 투시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요. 허물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고 그 허물을 보고도 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건 투시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왜?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떻게 예언하느냐?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내가 보게 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니 그런 것도 몰라?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몰라 하는 것도 사실은 곤란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깨달아지는 믿음의 분량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분이 그때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조명에 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책망할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랑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팔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하라는, 서빙을 서브로 하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그대로 쓰면 서빙해야 된다 하는 걸 서브로, 서빙한다는 말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 뭘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제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제공을 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우 힘들어, 봉사는 너무 어려워. 네,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봉사를 하냐면 그 제공되어진 것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서빙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빙해 주시는데 어떻게 서빙해 주시느냐? 섬기는 모습으로, 서브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싫다고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병자들을 만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 기억에 아마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처음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을 구경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굳게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절대 흰 가운 입는 의사나 간호사는 안 하리라 그랬는데 흰 가운 입고 있어 지금. 왜냐하면 응급실에 가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막 째지고 깨지고 터지고 온 사람들이 막 정말 그 징그럽고 막 정말 손에 대기도. 근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분들이 그것을 하는 거 보고, 야, 저거 은사 아니면 못하겠다. 그렇잖아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누군가가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 사람이 세워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데는 여전히 그 사람들의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 징그러운 것들이 있고 귀찮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자유로움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 힘들다고 하는 이면에 또 다른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쳤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래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팔려고 내놨다 그래. 이유가 뭐냐면 이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지루해가지고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내놨으니까 이제 다른 집을 살려고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는데 인터넷에 타이틀이 뭐냐면 언덕 위에 있는 집이에요. 타이틀이. 그래서 관심 있게 딱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입니다. 멀리 평야가 보이고 그 평야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가서 두 번째 다락을 보니까 이 집에는 또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요. 그 꽃밭을 거닐고 있노라면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의 방의 구조도 참 좋습니다. 안방과 건너방과 이런 조화를 이룬 것 때문에 각기 쉴 곳도 있고 나눠서 대화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되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방들과 구조들을 이 집은 사람들이 사는 이웃이 참 좋습니다. 그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서로 나누고 서로 흉허물 없이 나눈 것 때문에 마치 형제처럼 이웃들이 지냅니다. 이렇게
문구가 떴어요.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그 집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자기네 집이더래. 자기네 집이더래요. 나는 몰랐는데, 너무 오래 살아서 지루해서 몰랐는데, 언덕 위에 있는 우리 집에서는 평야가 보이고 거기서 해가 뜨고, 우리 집에 있는 정원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고 그것이 천국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그 황홀함이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봉사한다고 얘기하면서 봉사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봉사하는데 서브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했거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일이 됐어요. 정말 누군가 기쁨을 얻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면 그때 얼마나 좋을까. 평생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아마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음식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가끔 텔레비전에서 어떤 남자들이 뭐 기념일에 혹은 뭐 아내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줬다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부러운데, 저는 옛날에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 넣고 물 넣고 끓이면 그냥 미역국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한번 먹어보니까 맹탕이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없어서 제가 도전을 잘 못하는데, 근데 그때 거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 먹는 사람을 행복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내가 한 것을 행복하게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거. 여러분들 이게 서브 아니겠어요? 서빙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행복한 그런 섬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섬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또 다른 거 하나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제가 마음속에 늘 어떤 순간에도 참 두려움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 아주 그 은사가 출중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막 은근히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때만 해도,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아주 이 지성이 강해서, 지랄 같은 성질이 강한 게 아니라 지성이 강해서 그 굉장히 아주 막 이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분은 아주 막 그냥 은사 중심이야. 벌써 목소리가 달라. 할렐루야! 이러고 딱 나서면 아주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 이제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은근히 이제 이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우리 청년들을 가르쳤다. 제가 나중에 그 은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하고 깨닫고 나서 그 청년들에게 다시 가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 청년들이 그 벽을 넘어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겠구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또 때로는 주제넘게 가르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대학의 국문과 교수가 커피숍에 갔대요. 커피숍에 갔는데 알바생이 와가지고 찻잔을 탁 내려놓으면서,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국문과 교수가 벌써 딱 걸렸잖아. 뭐가? 커피에 존칭어를 써? 그리고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아니 왜 커피에게 존댓말을 하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그 다음 말을 하려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손님 이 커피 값이 제 몸값보다 비쌉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특수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 사람이 갈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채로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 관점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것들. 또 다른 하나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위로한다는 게 뭘까? 정말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될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수많은 분들이 와서 저에게 악수하면서 여러 말로 얘기했는데 정말 단 한 분 빼고는 아무도 위로가 안 됐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장례식장 가서 말을 잘 안 해. 별로 위로가 안 될까 봐, 오히려 방해될까 봐. 말 한마디가 얼마나 되게 중요한데, 너무 소중한데.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 말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주었으면, 제가 그때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꽤 오래전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병원 같은 데 가면 좋은 생각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뜨덕뜨덕 보다가 이야기 하나를 제가 기억해서 쓴 글이니까 다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내용이 다 그래요.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청각 장애인 아빠를 가진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이 가난하고 또 아버지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이러면서 이른 나이에 가출을 해서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객지에서 어렵게 고학을 하고 대학도 마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서 어쩌다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고향집에 전화도 하고 하지만 그 늘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하고만 통화가 가능했잖아요. 어느 날 어머니하고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버지와 좀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침묵하고 있다가 아버지를 바꿔주었어요. 전화를 받으신 그 아버지가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정말 동물의 비명소리 같은 그런 그 발음으로 세 마디를 했어요. 몸은, 밥은 끊어라.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글쓴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갑자기 심장이 뛰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이라는 아버지 말을 장애인 아비란 미안하다, 건강해라 내 아들아, 이렇게 들렸대요. 밥은 이라는 말은 보고 싶었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말로 들렸다고 그래요. 끊어라 이 말은 아들아, 애비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부디 잘 살아라, 이런 말로 들렸다고.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 통할 수 있는 진심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다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성도들과 나누는 대화, 또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아내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내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단어에 머물러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오해하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연합함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함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 그 여인의 죄를 묻는 궁중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글자를 쓰는 예수님의 그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다시는 가서 죄를 지라고 해도 짓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야유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그것을 가슴 한편에 묻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또 다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도 그 시신이라도 보려고 그 무덤에 가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정한 그 교회, 진정한 건강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작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오늘 나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새롭게 세우는,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걸어가게 하는, 그래서 온전함의 자리로 이끌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연합하여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한마디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대화, 작은 나눔, 작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생산력 있고 폭발력 있는 그런 은혜의 말들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기보다는 때로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나를 스스로 비하하고 그래서 진정한 연합을 이끌어가지도 못했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기도 하고 또 쓸모없이 우쭐해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진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온전함을 이루어져가는 산실이 되어져 가고 그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주목하는 귀한 장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귀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